이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난 것은 자줏빛 비단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졌지요. 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이 눈이 뭐 같고?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지금 7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근데 두아디라에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불꽃 같다는 것은 뭐다? 다 보고 계신다. 무사람의 마음을 다 불꽃같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석같이 빛난 발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발은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복음의 발이었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는 무슨 발이었고? 고난의 발이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밟고 계신 빛나는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석같이 빛나는 발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수와 불의와 사망 권세까지 정복하신 승리의 발이고, 죄인을 심판하는 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로부터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에게서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19절이 칭찬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참 사업 잘한다. 그 말은 교회에서 모든 선행하는 일들이 참 많다, 그런 뜻이죠.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음에 신실해서 사람들로 칭찬받는다. 또 잘 섬긴다.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너희가 잘 인내하고 있다. 잘 인내해라.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 우리가 상급으로 받는다. 그래서 해필이면 오늘 이제 20절부터 이제 책망을 드려야 되네. 참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책망의 소리가 또 나오게 되니, 내가 이거 짠 거 아니고 이거 말씀 속에서 되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부분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느냐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하면 그거를 책망과 야단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책망과 야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합니다. 나무 자식 야단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나무 자식 야단했다고 뭔 일 날라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나를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책망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권면이고 권하는 거고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책망, 하나님이 나를 책망한다. 주님이 나를 책망한다. 입술부터 나타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느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존귀한 자라 생각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너는 나의 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너는 나의 말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아라. 예, 이래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십시다.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의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의 광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많이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세벨이 우상 숭배단 바알 신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신의 목상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가서 또 절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세벨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너희 교회가 그것을 용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것을 용납했다는 말은 너희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 무당을 찾아다니고, 뭐 딴 데 찾아다니고, 이런 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잘 믿다가 나중에 전쟁이 궁금해. 내일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나님께 대답을 안 해주셔. 하나님 삐졌거든 벌써. 대답 안 해주셔. 어디 갑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죠? 신접한 자 찾아가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자결하고 왕자들도 다 죽습니다. 군사들 다 죽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 찾아다니고 다른 걸 찾아다니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10계명에 보면 나 여호와는 뭐 하는 여호와라? 질투하는 여호와라. 내가 잘 쓰는 말 있잖아. 나 박상원 목사는 질투하는 박상원이라. 나만 좋아해야지 딴 거 좋아하면 나 싫어하거든요. 예. 집사람이 나만 좋아해야지 엄마 좋아하는 것도 싫고 애를 좋아하는 것도 싫어. 나만 좋아해야 돼. 예. 하나님한테 다 배운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오직 나만 바라봐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우상에게 가고 굿하는 데 가고 무당을 쫓아가니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칭찬이 아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만 들을만 하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모해했습니다. 그런 일에 같이 움직였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먹고 마치 하와처럼 야, 요거 맛있는데 너도 먹어봐 하고 또 두 아들이나 교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20절에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여라 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회개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겠다 그럽니다. 성경에. 그죠? 침상에 던진단 말이 뭘 뜻일까요? 침상에 눕힌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그 눕히는 게 살짝 눕히는 게 아니라 쿵 눕잖아. 던진다 그랬으니까. 그게 뭔 뜻일까? 침상에 잠자려고 눕는다는 뜻이 아니고 뭐요? 아파서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네 멋대로 생활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너를 병들게 하겠다.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일도 못하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주위 사람들 근심시키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침상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가 침상에 눕게 하겠다 이랬습니다. 미리암이 광야 생활하다가 미리암이 모세 누이야, 누이. 근데 미리암이 모세에게도 대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온전하지 아니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큰 환, 그냥 환란 아니냐. 그냥 환란이 아니고 큰 환란. 큰 환란 가운데 던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가 악을 조장하거나 불의에 참여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큰 환란에 던져놓는다. 다윗 왕이 성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았고 백성들에게도 좋았고 참 대단한 왕입니다.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만 쫓아갈 줄 아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집안에 형제들 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심지어 어떻게 압살롬이 뭐해? 자기 죽이려고 쫓아왔잖아. 왕을, 아버지를 죽이려고. 요나가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 자, 너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나의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하나님 믿지 않으니 니느웨 성은 망할 것이라고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가기 싫어.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적국이 잘 되면 좋겠습니까? 망하면 좋겠습니까? 망하면 좋지. 어떻게 보면 애국자야, 이 사람이. 아주 애국자야. 그래가지고서는 니느웨로 안 갑니다.
안 가고 딴 데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요빠라는 항구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남들이 못 찾게 하려고 어디까지? 배 밑창까지 숨어 들어가요. 근데 가다가 어디 됩니까?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혀 죽을라 그래.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져오는 막 물건들, 화물들 다 바다에 던져. 근데도 안 돼. 배가 막 뒤집어져 깔아질라 그래. 그래갖고, 야, 이거 중요해. 이건 분명히 이건 하나님 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이 속에 있다. 그를 찾아라. 이래가지고 온 배를 뒤지니까 배 밑창에 숨어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죄가 있느냐? 요나가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보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그거 가기 싫어가지고 이 배를 타고 내가 지금 다시스로 좀 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그냥 버리기도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집니다. 그죠? 죽으라고 던진 거지 뭐. 그랬더니 그 풍랑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아까 처음에 나왔잖아. 불꽃 같은 눈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다 몰랐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요나가 그렇게 떨어졌을 때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합니다. 3일 후에 토해냈을 때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진짜 싫어했던 것 같아요. 토해가지고 니네까지 가긴 갔는데 가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성이 커. 며칠을 돌아야 되는 성이야. 근데 짧게 하루 정도만 돌아. 그러면서 딴 말도 안 해. 니네왜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망한다. 요 말만 하고 돌아야. 아무 말도 안 해. 못됐지? 그러니까 너가 듣지 말고 망해라 이거야. 큰 소리도 안 해서까지 살살 너희들 하나님께 범죄해야 너희들 망한대. 이러고 살살 돌아다닌 것 같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한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듣고 세상에 니네의 왕부터요 다 나와서 회개했어요.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앉아서 요나가 여기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하고서는 니누의 성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갔어요. 가니까 마침 박넝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햇빛이 그늘이 짙잖아. 거기 가만히 앉아서 시원하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 앉아갖고 니누에가 망하나 안 망하나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데 좀 이따가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준비했어. 그래가지고 벌레를 가지고 박넝쿨의 줄기를 씹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땡볕에 박넝쿨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져서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그늘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성질내는 거야. 어? 아니, 하나님, 왜 나 막 뜨겁게 하냐고 막 야단을 막 해요. 하나님 그러세요. 봐라, 니는 그 박넝쿨 하나도 아끼는데, 에? 나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저 니느웨의 저 많은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예.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범죄치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보지 않아야 된다. 붙게 되면 집안에 질병이 오고 환란이 오고 또 보니까 뭐라까지 합니까? 또 아주 심한 말까지 나와. 네 자녀를 죽이리라.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것은 나의 자녀가 나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세벨이 있잖아요. 이세벨이 나중에 어떻게 죽는가 하면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두개골이 파열되고 온몸의 뼈가 부셔져서 죽어요. 이세벨이 아까 전에 그 여왕 아방의 부인 왕비 이렇게 죽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자 있죠. 아합에게 여자들이 왕비가 후궁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아합 왕이 70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여럿을 통해서 낳으니까 이세벨만 통해서 낳은 게 아니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으니까 70명의 왕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 이세벨이 이렇게 무상숭배를 하고 했던 것을 좀 가만히 놔뒀던 것이 결과적으로 아합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70일의 아합의 왕자도 싸그리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왕이 돼갖고 남편에서 막았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중에 빠지게 하는 것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막았어야지. 근데 안 막았다고.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두아리라 교회에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눈으로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꽃 같은 눈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속담에 뭐 있습니까?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성경에도 있어.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부터가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하는 삶, 바르게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간곡하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남아있는 자들은 미혹을 아직 받지 않은 이들은 뭘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거기 넘어가지 마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네? 세상에 이렇게 되지 말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섬기면서 뭐 해라 합니까? 인내해라 그래 말하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죠? 이기는 자에게는. 그죠? 자,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랬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이미 예수님 세상 이기신 분이야. 그러면 쉬워. 우리는 예수님처럼만 하면 돼.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저절로 승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그걸 못하네. 맨날 죄짓고 잔머리 쓰고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맨날 힘들지.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은 권세입니다. 이세벨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에 대해서 항거하고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승리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잖아. 십자가상에서 3일 만에 부활했잖아. 자, 그런데 우리도 죽을 것이야.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성경이 있잖아요.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죠? 먼저 일어서고 무덤에서 먼저 일어서고 그래 돼 있잖아요. 천국에 있다가 그때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미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 있지. 근데 지금 우리가 영혼과 육이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지금 그렇게 같이 있어. 죽으면 육은 땅으로 들어갔었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돼? 다시 육이 부활해서 영혼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멋있잖아. 얼마나 멋있어. 그러면 죄 있는 악인은 어떻게 될까? 악인도 부활해.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하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 것은 일어나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재림 때 만날 것이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근데 그들은 천년 지옥에 갇힌다. 천년 지옥에 말이 천년이지 천년 만년이지 뭐. 갇힌다. 완전히 그래요.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 주가 함께 살았으면 또 주가 살았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살다가 죽으면 너희도 살게 될 것이다. 그래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뒤쪽에 가서 보면 끝날 때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말은 뭘까요? 이제는 다시는 고통이 없겠고 이제는 다시는 환난이 없겠고
이제는 다시는 고민하거나 머리 터지거나 복잡하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한 게 없겠고, 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천국에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에게 비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축도, 제가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우리 일반적인 축도 말고 제사장의 축도를 해드리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그 밝은 얼굴로 너희 무리를 대하사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는 그 영광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너희의 삶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사장의 축도인데, 여기 그거야, 여기. 예? 이게 민수기에 있는 축도인데, 여기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빛이,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 또 새벽별도 준다고 하셨네요.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같은 거는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둠이 없는 광명한 세계에서 주님을 영원히 모시고 그를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책망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 받고 하나님 앞에서 혼나는 것이, 그게 복이다. 네, 복이다. 회개하면 복으로 바뀐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면 어떻게 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이 온다. 이거 미리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오늘날 또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피고 계십니다.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다 내 천국에 올까? 해서 톡톡톡 치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땡겨주기도 하고 잡아주기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주석 같은 승리의 발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면서 의롭고 섬김과 우리가 갖는 인내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겼노라 선포하시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너희가 세상을 쫓아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환난과 질병과 잔여까지 치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며 낭망하지 말고 있으면 때가 이르면 후히 갚아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또 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스럽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고통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한 몸은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가장 완벽한 몸으로, 아무런 고통 근심 없는 것으로 부활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맞닥뜨릴 일들, 내가 하나님의 범죄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